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9편은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본문에 나오는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창기 시절부터 주변의 무수한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이나 암몬,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인하여서 괴롭게 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을 때에 이들은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애굽과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는 없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그리고 정착 후에도 악한 영들은 정말로 집요하게 그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서 그들을 낙오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과 고통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핍박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거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통하여서 평안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바로 그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시험과 환난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인내함으로 이겨 나아가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승리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 고난과 박해가 몰아닥친다라고 하더라도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본문 2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겪었지만 그것이 그저 아프고 슬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이 깊고 상처가 클수록 이들에게는 더 큰 감동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틴 지방은 수많은 나라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치는 국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때로는 핍박과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파멸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멋진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받는 고난을 본문 3절의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지금 시인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생겨나는 깊은 고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서 깊은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정말 수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의 깊은 고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죄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결코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책망도 많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그 가운데서 얻게 될 고난의 흔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 감수해야만 했던 고난의 흔적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흔적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흘린 우리의 땀과 눈물로 수고와 고난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아 온몸에 상처가 나듯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커다란 상처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억하여서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너무나 많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에 맞아 상처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깊은 상처의 흔적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고난 앞에서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